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귀한 아름다운 어머니들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어머니들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옵고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필요대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힘도 주시며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어버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저희 교회 어머니 주일로 어머니를 생각하며 공경합니다. 어머니 주일이 오면은 가족 주일에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희생으로 자녀들을 돌보셨던 어머니, 몸에 장애가 왔어도 자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어머니, 83년 동안 사시면서 함께 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사랑한 어머니. 그래서 전에 제가 시집을 읽다가 하도 공감이 돼서 읊었던 그 황춘기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를 다시 한번 읊겠습니다. 엄마 하고 불러봐도 한없이 따뜻하고, 어머니 하고 불러봐도 한없이 포근하고, 우리 어매하고 생각만 해도 그리워서 눈물이 나는 어머니, 당신은 그 이름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훌륭한 어머니는 성공한 가정을 이루는 열쇠요, 성공한 나라가 되는 열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수년 전에 11세에서부터 18세까지 소녀들에게 장래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통계에 의하면 딸들의 80%가 그들의 어머니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이 어머니와 같은 아내를 원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머니보다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자녀의 미래의 운명은 항상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의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모세,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시선은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은 다윗에 관한 그 이야기가 상당한 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노래하는 그 시편의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다. 불렀습니다. 다윗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듯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래 속에 아버지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른 노래 속에 두 번이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시편 86편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하였고 다윗은 그 여종의 주의 여종의 아들을 지금 건져 주십시오. 노래하는데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6절에서도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다윗의 그 시적인 은사, 그의 민감한 성품, 그리고 그의 깊은 목가적인 성격은 아마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듯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진 보금자리, 흩어진 보금자리에서 여기에 부하가 될 수가 없다. 그 알이 깨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잘 부화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셨던, 이제는 소천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던 귀한 어머니들,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며 가정을 세워가시는 귀한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성경에서 한 어머니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여인,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히브리어로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카리스. 그래서 이름을 질 때 많은 은자나 해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름을 따서 은혜라고 할 때는 이한나, 김한나, 유한나, 저희 교회에서 자란 그 이름만 해도
그러는 게 바로 은혜, 은총이라는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이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아내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부패하고 가치관이 흔들린 오늘을 연상케 하는 그때였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도 있고 삼손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미 추억 속에서 남아있고 사라진 그때 애국심도 사라진 것 같고 선지자도 출연하지 않은 것 같고 도덕적인 타락만이 보이고 있을 뿐인,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 마치 오늘의 현실과 유사한 그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한 자그마한 마을에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한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어머니를 두시고 그의 선지자를 일으켰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저는 크리스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에, 이분은 역사신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거기에서 제1권의 일부에 155쪽에 제가 보다가 이분이 써놓은 이 글에 그 감동이 돼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 사역입니다. 펠릭스 만츠 1498년에서 1527년 1월 5일 주리시에서 살았다. 그가 큰 성당에서 일하고 있던 학문의 조예가 깊은 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랐다. 그러나 아들 펠릭스 만츠는 원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침례 교도가 되었다. 역사에서 그를 재침례파라고 한다. 그는 들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그 어머니 집에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해하였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았다. 천주교의 카운슬, 교회 이원의 소환이 되고 천주교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펠릭스를 주리스에 거리로 끌고 다녔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옆에 따라가면서 아들아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권면했다. 주리 호수에서 흐르는 라몬강에 그는 물을 좋아하니 그에게 많은 물을 주자. 주리 호수에서 흐르는 아름다운 강에 그를 던져 익사케 하였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 한나는 그 어머니가 되는 것을 첫째로
가장 귀한 특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가 돼서 어떤 고역을 치룬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머니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선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졌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에도 출산하는 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되기를 거절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낮은 데서 넘버원 1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있을 때 집이 가정이 되게 합니다. 한나에게는 그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고 큰 집과 여러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되기 원했습니다. 아이를 원하였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어떤 은사를 통해서 어머니가 되고 싶지만은 또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아버지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었던 분이 있었는 것 같지요. 여성이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 변호사로, 문학가로 또는 작가로, 교수나 교사로, 연예인으로, 정치가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도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머니의 위치, 가장 위대한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일이 최고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5절에 이것이 화살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자녀들이 가득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한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한 어머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어떤 위인이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을 가장 귀한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오랫동안, 아니 한 번 기도할 때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도록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서 여기에 한나의
일상은 기도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 여기에 한나의 모습에도 신약에 와서 이야기하는 이 한나의 생활 속에서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일이다. 예.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는 뜨겁고 깊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는 슬픔과 영혼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겸손히 기도를 한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겸손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한나는 소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 주시면은 아들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한나는 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했습니다. 아마도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하늘에 VIP에 적은 노트가 록이 있다면은 아마 한나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엘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래서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생활은 경건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는 부모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 멀리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가까이 떨어진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는 어머니 되는 것이 가장 귀중한 특권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한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는, 경배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기뻐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전에는 1장 10절에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해서 기도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누가 제일 잘 배운 자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자이다라는 겁니다. 한나와 같은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감사와 찬양의 자세, 그런 태도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사무엘은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기억하라 하는 바로 저들의 극한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야 될 중에, 여기에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어렸을 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품에 아이를 안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분이, 아니 지금 아이에게 성경 읽어주고 있어요? 네. 어머니가 대답을 하니, 아니 아이가 그렇게 깨달아요? 그랬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다라는 것이 이 아이의 첫 번째 기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양육하지만은 가정에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줄 그 부분을 대신할 곳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는 어머니, 경배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 한나는 여기에 참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좀 앞서가는 그런 어머니, 그리고 영원한 가치로 남을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분별하는 여기에 지혜로운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업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땅을 유대인들은 많이 의미하고 가꾸면 가꿀수록 가능한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자녀에 대해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다,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부모라고 하지만은 청직이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고 나중에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서 주인 앞에서 헤아림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accountability, 청직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이건 본문의 말씀인데 28절 끝만 읽겠습니다.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하는 바를 허락하신지라 했는데 결국에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나는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여기에 그뿐만 아니라 매년 제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19절인데요. 이 사무엘에게 가서 할 때 작은 옷을 사무엘에게 맞는 옷을 지어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적절한 것을 여기 줬어요. 아무리 사울 왕의 갑옷이 크더라도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올라가 위에 이렇게 더 있는 사람에서 17살 된 다윗에게 그 갑옷은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것이라도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동 쓰는 것으로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나는 작은 옷을 지어줬습니다. 아들에게 적합하고 맞게 할 수 있는,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 준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끝으로 이 한나는 성공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기름 붓는 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죠.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우연히 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태어난 지도자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지도자인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의 경우에서는 그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향력의 어머니로서 어머니 한나의 생활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대들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는가 물은다면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하고 같이 갔던 롯의 자녀들에게 그대들의 부모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롯의 사위될 분은 장인이 될 사람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그대들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고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도전이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무시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861년에서 1921년까지 살았던 드 아르몽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 기도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졌었습니다. 그릇된 길을 가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여인이 목사와 결혼을 했고, 그 목사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8남매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리시 드 아르몽 이분은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고 여기 자기가 그 때문에 돌아온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지은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찬송가의 333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버성겨라, 이 말은 이게 지금 잘 안 쓰지요. 사전을 찾아봐야, 우리말 사전에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주님과 관계에서, 아니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틈이 벌어지는 걸 버성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사이가 틀어져서 사이가 났는데, 그래서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길, 산 갈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저희들은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귀한 어머니들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남편으로서 어머니 된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이제 자녀된 도리로 그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의 표현도 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에 새롭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로서 그 성경적 가치관 위에 가정을 이루기에 온 삶을 드린 어머니를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한 어머니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머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생존에 계신다면 어머니를 공경하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어머니가 되는 아내를 향하여서 참 이런 어머니였구나 고맙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롭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게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의 그 모습을 이루도록 하는 일에 내가 쓰이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두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잃어버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이 있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